오늘도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초청을 받아 오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7월 마지막 3일 동안 요엘서 말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과연 그가 언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요엘서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메시지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요엘서는 당시 유다에 임하게 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 심한 매를 맞고도 자신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는 분명한 회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의 내용과 이 두 번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 소개하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본문 12절 말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당시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뜻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순종하기를 빕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 말 가운데 이제라도 라는 말이 있죠. 이제라도.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가 엄습하게 되면 그 땅에 형편이 참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임하게 될 때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의 형편이 매우 참담해질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그 땅은 단순히 그냥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 혹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잘 되고 번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그 땅의 형편이 황폐하게 되거나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이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에서 분명히 약속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언약을 잘 지켜 살게 되면 언약에 따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언약에 따라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원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이 존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이 언약이 깨어지거나 이 언약이 멸시된다면 또 역시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28장 42절 말씀에 봐도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가 그 땅을 점령해 들어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조만간 메뚜기가 이 땅을 침범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징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유다 땅을 치실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해왔다. 나의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악용해왔다.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너는 모든 위선들을 다 버릴 것이고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이제라도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끊임없는 실수를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관용하심을 우리가 악용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한 합당한 마음의 가짐과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않고 그저 얄팍한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미선적인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고 그것을 잘못 활용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런 잘못된 길들을 끊임없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관계가 거기에 분명히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초대를 받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무나 찾아가 가지고 오늘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게 좀 찾아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지 않는다면, 초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악을 범하고 또 범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 면목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절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동산 한 구석에 숨어있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초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지도 않는데 거기 좋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결혼식 축하해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결혼식에 가서 거기에 참석한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럼 초청을 받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 어떤 만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유다의 백성 간에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 관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했나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에 보면 자주 인용이 되죠. 선지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표현들을 가져와서 많이 우리가 이 표현들을 사용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작을 쫓아가는 부분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처음 이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결법에 관한 말씀들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 40일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보여주는데 그 백성들의 굽에서 나온 이 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니까 아론이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상을 만들고 그 상을 향해서 저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여기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그 신상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받아온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게 되죠. 그 사건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언약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구하던 끝에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오르면서 또다시 두 번째로 그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게 돼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자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게를 재어보신다 그랬어요. 다니엘 시대에 당시에 군주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을 저울에 재어보니 가볍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결국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만물의 그 어떤 부패한 것보다도 부패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고 그 행위와 행실들을 다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세를 낮추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한량이 없고 그분의 노하심을 베푸는 대신에 오히려 복을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얄팍한 회개를 한다든지 위선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인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뭘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초청을 생각하고 그 초청에 올바르게 응하게 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가 거둘 것이다. 농작물을 내가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조금 전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그들을 다 심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 초청하실 때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초청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약속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쉽게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스르고 우리의 성향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저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 악행인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자기의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제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도 자신의 그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내면적 변화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심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내면의 깊은 슬픔, 자기의 내면의 죄로 인한 깊은 애통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나아간다 한들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형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사적인 금식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공적으로 금식을 성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허름한 복장을 입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장 낮추는 자세를 말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자세를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낼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성회를 소집하되 먼저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회로 모이기 전에 그들이 미리 회개해서 그들이 범하는 악으로부터 떠나고 성회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이, 그리고 신랑과 신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나하나 내립니다. 장로들은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를 왜 그 자리에 오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백성들의 자녀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슬픔이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부모가 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배우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마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신혼부부에게는
병력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신랑도 신부도 신혼부부들도 다 그 성회에 예외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의 임무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조 표현은 뭘까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고 순종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악습들을 끊는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습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자신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오락들, 즐거움, 또 우리의 게으름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는 우리의 회개가 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망성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릴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은 변하지 않는데 계속 옷만 바꿔 입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안 그런 것처럼 그것을 여기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중요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교회적인 위기의식, 국가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는 영적인 형편들이나 국가가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가슴에 잘 받아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참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자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